주악에 맞추어서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아침에도 거룩한 예배를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진실한 예배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권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아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아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많은 저희가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이 싫어하는 죄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지금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성령 안에 아멘. 거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 명석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서는 곳이 축복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좀 긴 말씀입니다. 교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첫 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구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내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일어나셔서 109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10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감사기
구주나소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속을 희게 깨끗하게 우리 주님의 세마포와 같이 정결하게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가는 그런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만을 향하여 주님의 소리만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눈을 닫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아멘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 소리 듣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우둔한 이 백성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진리의 시간, 생명의 시간, 축복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심히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입술로만 그리고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믿는 자의 향기가, 믿는 자의 모습이, 믿는 자의 열매가 있었는지 심히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이 세대, 시대를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하여 닫혔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우리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똑똑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내 속에 명확하게 주님 계시해 주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새벽에 다니엘서를 마치고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을 마치면서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이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번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군주라는 게 뭡니까? 군주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천사들 중에 이제 군대 장관이에요. 천사장. 마지막 날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 도와준다고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에게 지금 환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1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 이 환란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다니엘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붙잡혀갔어요.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어떤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했는데 페르시아는 또 어떤 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까? 헬라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알렉산더 왕한테. 아주 새파란 젊은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전쟁하던 중에 34살 나이에 병으로 급사를 했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헬라가 네 나라로 그 부하 장군 넷에 의해서 나라가 갈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드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장군이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다스리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은 리스마쿠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다스리고요. 그리고 지금의 애굽 땅, 이집트 땅은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다스리고 바벨론 지역과 시리아 지역은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네 장군이 알렉산더를 이어서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남았던 그런 장군들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하고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셀루쿠스는 바벨론 지역과 터키 지역과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과 나중에는 유다 지역까지도 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저쪽에 이집트까지도 점령을 하잖아요, 한때. 셀루쿠스의 자손 중에서 아주 극악한 왕이 나왔어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BC 한 175년경에 유다를 점령을 해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워놨어요. 지성소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드렸어요. 여기서 1절에 나오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그런 행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이 뭐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게 제일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환난이 뭐냐? 최고의 환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환난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제일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환난은 있지만은 개국 이래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개국 이후에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환난은 있지만, 고통은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환난 속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 성경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연해서 2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어떤 사람이 영생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에 대해서 잠언 9장 말씀해 보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막 160, 170, 다른 사람들의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엄청나게 똑똑해. 모르는 게 없어. 순발력이 또 대단해.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청산유수야, 기가 막혀.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이 배워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속까지 진짜로 모르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은 환난이 있지만 환난 속에서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궁창의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거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게 성경 이 책의 주제예요.
성경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굉장한 게 또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12장 뒤까지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환난 때는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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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다 배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교해요.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지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도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인데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이미 정리가 됐어요. 내 믿음은 이미 하나님에게 인정함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믿음은 문제가 끝났고 해결함을 받았고 주변에 머뭇거리는 사람들, 뒤돌아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전도 제대로 됩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악한 세력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다 자기들은 짝짝꿍이 돼서 다 연합해요. 전도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진짜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사람으로까지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또 보는가 하면요, 강 이쪽과 저쪽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5절 말씀부터 보면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에 보면 히데겔이라고 하는 그 강인데,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데겔 강 왼 이쪽과 저쪽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여기 보면 사람으로 나왔지만 두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모양, 사람으로 있는 사람, 그 모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를 얘기하고, 한 천사는 어떤 천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두 천사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천사가 미가엘 이 천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문자적으로는 이게 미가엘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얘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가 언제 이 환난의 때가 있을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가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에 보니까 미가엘이 얘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해석을 사람들이 여럿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로 이단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보면요, 창세기, 그리고 다니엘서, 계시록에 있는 이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런 날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단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거의 그래요. 통일교도 그렇고 천부교도 그렇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자기들 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이 소리를 듣고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요, 지혜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죠?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런데 다니엘도 미가엘 천사가 얘기해 주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어느 때인지 잘 몰라. 얘기를 해주지만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에 보면요,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이 미가엘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자세히 이건 몇 년 지나가지고 뭐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요. 바로 9절에 보니까 미가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안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들을 마태복음 24장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정확한 그날은 1998년 10월 24일, 몇 월 10월 28일 24시다. 이장님 무슨 그냥 휴가한다고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그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천사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환난이라고 하는 게요,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환난을 통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키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오잖아요. 껍데기는, 쭉저기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환난이라고 하는 게 이 환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기회라는 거, 이게요. 갈라놓는 거예요.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 환난의 때에 내가 알곡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쭉저기로 내버림을 당할 거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하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유다를 점령해가지고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성전에다가 돼지로 제사 드리도록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최고의 환난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요, 우리 몇 명, 수명 채 안 되지만 예배를, 그래도 예배드리답게 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굉장한 축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붙잡혀갔어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요. 비대면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안 그래요? 예루살렘 못 가잖아요. 다니엘이. 못 갔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이 있는 곳에, 그곳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악한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해.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좋아, 비대면 또 예배라고 생각해. 좋아요.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요, 세상에 빼앗겨 버렸어. 주일날 11시 예배, 오늘 주일 예배도 없는데 그냥 푹 자자.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오늘 예배 안 드리니까 아직도 밥을 안 먹었어. 예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그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대면이지만 간절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간절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몇 명이 본지가 딱 나오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몇 명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항복했어요. 세상에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11절 말씀에 1290일을 지날 것이다. 이 고통이, 환난의 때가 1290일이 있어야 된대요. 1290일이라고 하는 것은 43개월인데 한 3년 6개월 조금 더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는 1260일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정확하게 이게 뭐라고 이야기는 뭐하지만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못하지만 이 기간은 1200몇 700개 안 돼. 정해놓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환난의 때가 있지만 이 환난의 때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환난의 때에 내 믿음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도 정확한 어떤 의미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하면은 1290일 그 다음에 한 45일이 더 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기보다는 마지막 D가 되면 될수록, 끝이 끝나기 바로 직전 그 D가 되면 될수록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은 더 강하게, 더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뒤쪽이 되면 더 크게,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말씀 보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마지막을 기다리는데, 이는 내가 평안히 뭐 하다가요? 편안히 뭐 한대요? 편안히 쉬다가, 편안히. 표준세 번역에서는 쉰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환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마지막에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큰 고통이 임할 때에, 의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해 나가, 진짜 예수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편안히 쉬다가, 쉰다는 건 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죽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아니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심각한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진짜로 들림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부끄럽고 아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찾은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책임지는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책임지는 마지막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될 거냐죠.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거예요. 오늘 다니엘서에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붙잡혀갔지만, 포로였지만 다니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자기를 붙잡아갔던 느부갓네살 왕도, 고레스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BC 538년에 해방돼서 나올 때에 고레스 왕 때 해방돼서 나왔어요.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또 성경은 얘기해요. 다니엘은 그 고레스 왕이 감동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때에 다니엘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멸망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피해 다니지 않게 하시고 숨어 있지 않게 하시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편안한 길이고 이 길이 예수 믿는 바른 길임을 다니엘서가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명석의 자녀들 온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스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존귀영화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성탄절 예배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정상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하고 구역, 오늘이 사실은 당회 날이거든요. 당회 날인데 사람들이 모이지질 못하기 때문에 올해 당회하고 구역회는 기획위원회로 위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가 교회 들어오실 때 이쪽에서만 들어오도록 일방통행으로 바뀌어졌어요. 저쪽에서 힐스테이트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 못 들어와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힐스테이트 쪽으로 나가는 게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거꾸로 오시면은 역주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그렇게 차를 주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거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거룩하게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로 분명히 드리는 손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가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그 아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어디에 쓰러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때가 오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예배의 필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우리들 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수요일도 동일하게 예배 드릴 때에 특권으로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